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부르죠. 또 영어로 하면 또 크리스마스 이렇게 되는데 성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해서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생일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자,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생일날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생일날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생일을 기록한 곳이 없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한 기록도 없고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모여서 기념일로 지킨 적은 전혀 없습니다. 성탄절이 시작된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한 300여 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죠. 우리가 로마 제국 하면 떠오르는 황제가 한 명 있죠. 네로 황제. 그가 이제 AD 한 50년경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그 치하에서 모두 순교를 당했었고 그 이후로 로마 대화재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313년 많은 시간이 흘렀죠.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하여 밀라노 칙령이 내려지면서 기독교도 로마 제국의 하나의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다만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된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우리가 알듯이 그리스 그리고 그 문화를 이어간 로마 제국은 수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그 수많은 신들 중에 그 수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로 인정을 받으면서 더 이상은 핍박을 받지 않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핍박을 받지 않게 되니 이제 기독교가 더 왕성해지면서 392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에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됩니다. 국가 종교가 됩니다. 놀라운 발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만 초대교회 때만 해도 1%도 안 되던 그 기독교 인구가 300여 년이 지나면서 50%, 60%, 70%를 상회하는 기독교 국가로 이제 만들어진 거죠. 확장이 된 거죠. 성탄절이 제정된 것은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 종교로 인정되고 국교로 되기 전 약 350년이나 370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300년 이상이 지난 이후에야 성탄절이라는 것이 생겨났죠. 다만 성탄절이라는 이름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 크리스마스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12월 25일은 다신교 국가에서 특히 최고의 신으로 숭배를 받는 태양신, 솔, 태양신을 숭배하는 12월 25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고 쾌락과 향락의 모습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진정한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크리스는 크라이스트입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마스는 미사. 카톨릭에서 지금 미사라고 그러죠. 마스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냥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성탄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그러다가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나서 국가 권력,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을 이제 교황의 손에 쥐고 나서부터 이제는 기독교가 변질되기 시작하는데 수많은 문제들, 또 성직, 또 여러 가지 절기들 이런 것들이 부패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역시 또한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성탄절로 언제 변해졌는지 이런
참고 자료도 없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 성탄절로 되어버린 거죠. 이제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성모 마리아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태어나게 하신 성모 마리아, 이를 숭배하다 보니까, 예수 숭배에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다 보니까 어떤 교리까지 만들어졌는가 하면 성모 마리아는 죄가 없다, 원죄가 없다까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여인이여, 부인이여, 당신의 때와 나의 때와 당신의 때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님 앞에서 어머니인 마리아조차도 한 죄인으로 서 있을 뿐이라는 그 경계를 지은 것이었거든요. 그만큼 이 마리아 역시도 한 죄인일 뿐인데 마리아 숭배 세상이 생겨나는 겁니다. 죄가 없으니까 지금도 로마 가톨릭에서는 마리아,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성탄절에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중심이 되는, 크리스마스에서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로의 변질, 이것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1500년, 그러니까 한 1000년 이상을 이러한 전통 가운데 지내오다가 1500년경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츠빙귤리,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면서 점차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만 하자 해서 그 중에 성탄절 역시도 미신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수많은 절기들도 폐하게 됩니다. 성탄절 앞에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지키는 모습이 있는데 이거는 성경에 없는 절기입니다. 개신교 전통도 아닙니다. 이건 로마 가톨릭 절기거든요. 근데 이게 개신교에서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전혀 그런 절기들, 또 추수감사절, 여러 번 또 말씀드리지만 추수감사주일은 미국 추석입니다. 추석날, 우리나라도 추석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추석날을 지키는데 그 추석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추수감사절기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런 역사들을 조금만 이해하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이런 역사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 그냥 해오던 것이라 쭉 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다가 1900년, 1800년 이렇게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이 크리스마스를 누가 이용하느냐? 장사치들이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돈이 되거든요. 크리스마스 캐롤, 산타클로즈 할아버지, 산타클로스도 실존하는 인물은 따로 있습니다. 성 니콜라스 신부님입니다. 프랑스 사람입니다. 실제로 굴뚝으로 이렇게 양말에 담아서 굴뚝에 바로 넣으면 새까맣게 타니까 양말에 담아서 계란이며 먹을 것들을 이렇게 집에 넣어줬던, 그 당시에 집 구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해왔는데 그것들을 미화시키면서 마치 신화화 만들면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루돌프 사슴을 타고 썰매를 끌고 전 세계 어린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근데 이제 교회가 무분별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좋아 보이니까, 은혜로워 보이니까, 반짝이다고 다 금이 아니듯이 은혜롭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좋아 보인다고 다 옳은 것 역시도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것들이 좋아 보이니까 루돌프 사슴코, 크리스마스 캐롤, 산타클로스, 그런 복장들 도저히 연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크리스마스 트리가 2층에 있지만 예배당에는 두지 않습니다. 예배당과는 다른 거거든요. 이 밑에는 우리 교제 공간이니까 그런 것들을 즐기듯이 즐길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예배당에서는 그런 것들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설교하는 목사님, 멋있어 보이죠? 세상과 조화로워 보이고 옳은 걸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12월 24일을 크리스마스 이브로 해서 아이들을 모아서 재롱잔치를 하고 케이크 커팅을 하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이건 역시 또 괜찮아 보일까요? 재밌어 보이죠. 아이들의 재롱잔치도 보고. 그러나 그 날은 그런 날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질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중세시대에는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그리고 오늘날에는 산타클로즈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현 시대의 교회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모셔져야 하는 그 막중한 사명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에는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 말들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경건하게 보내야 할 날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이죠. 크리스마스는 흰눈이 오면 좋은 날이 아니고, 선물 받으면 좋은 날도 아니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지 않을까 기대하는 날도 아니고, 부모에게 또는 연인에게 선물을 조르는 날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날이죠. 그럼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사람으로 태어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방법을 택하셨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언만 하셔도 됩니다. 내가 너희 죄를 사하노라, 세상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 선언하시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기억에서 소거해 주셔도 될 법도 합니다. 그렇게 끝내도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편하고 우리도 구원받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고 사람으로 오셔서 죽는 방법을 택하셨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참 쉽게 들어왔지만, 무한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 밖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안으로 공간 안으로 들어와서 한 시간에만 있을 수밖에 없고 한 공간에만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상상 밖입니다.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만평 저택에 살다가 33년 동안 0.5평 그 좁은 방에 살아야만 한다.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어떨 것 같습니까? 사도세자의 뒤주처럼 그 좁은 공간에 있어도 사람은 갑갑할 텐데,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낮아짐은 훨씬 더한 영원하신 분이,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세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것이죠. 그런데도 왜 사람이 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렇게 사람이 되는 과정이 신비롭고 신령하면서도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화들처럼 신적 존재로 온다거나, 제우스 신처럼 번개를 다스리는 그런 신처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존재로 진짜로 오신다거나, 다 큰 성인으로 온다거나, 아니면 터미네이터처럼 온다거나, 그런 방법을 택하실 수도 있을 텐데, 아니면 심지어 일반적인 출생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단 한 번도 남자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 여인을 통해서 태어나셨다. 이제 여기서부터 좀 아리송해지는 거죠. 기독교도 신화인가? 이런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보면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경을 보면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근데 마리아가 요셉하고 약혼은 했지만 동거하기 전, 그러니까 아직 관계를 이루기 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가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비로워 보이지만 좀 삐딱하게 보면 좀 만들어진 신화 같아서 믿기가 힘듭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우리 예수님은 말이야 처녀에게서 났어,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도할 때도 이 부분은 슬쩍 어물쩍 넘어가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동정녀 탄생, 성령 잉태는 신앙에 있어서도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아,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못 믿을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우리의 이런 의심과 의문이 나타날 것을 하나님은 아셨음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죠. 좀 쉽게 그 강력한 신으로 오신다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는 구원자의 모양으로 오시면 우리도 믿기 좋고 우리도 전도하기 좋고, 기도하기만 하면 선물 팍팍팍 보내주는, 기도 응답 바로바로 해주는 그런 신으로 오신다면 우리도 전도하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이런 모양으로 오셨는가, 이런 모양으로 역사에 등장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다루어 놓은, 요약해 놓은 사도신경은 우리 신자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뭘 믿냐? 그건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도신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해도 되는 것들이 아니라, 이 동정녀 탄생과 성령 잉태는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신앙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것을 주일마다 고백하고 있고 말이죠. 자, 그것을 한번 볼까요? 사도신경 부분.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아멘. 자, 이 부분을 믿고서 고백하고 계십니까? 주일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서 고백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한가 하면 바로 뒤이어 이어지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네, 여기까지. 그 뒤에 이어지는 십자가 사건, 죽음, 부활, 승천, 하늘에서의 통치, 그리고 장차 재림하셔서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일까지, 그 뒤에 신앙의 고백들이 이어지는데, 이 고백들은 앞에 이것을 믿지 못하면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도 믿습니다 라고 말은 한다고 할지라도 이 앞에 동정녀 탄생과 성령 잉태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부족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성한 이러한 탄생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믿기 힘들더라도, 이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믿기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방법이 아니면 죄인들을 온전하게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이 방법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 동정녀 탄생 성령 잉태는 우리 믿음의 두 번째 단추와 같습니다. 첫 번째 단추는 뭘까요? 사도신경 앞부분이죠. 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 단추죠. 사도신경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참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알고 계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이 사도신경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 부분은 우리가 읽었듯이 믿음의 두 번째 단추라면 첫 번째 단추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단추를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신적 존재와 능력으로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특별한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에게 태어나게 하시는 그 방법도, 그 의미는 일단 놔두고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 탄생하게 하는 방법도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믿음이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더 큰 거니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구원자의 자격을 얻으려면 성령으로 잉태가 되시고 동정녀에 의하여 탄생하셔야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에게 탄생하신 것은 그저 신화처럼 보이고 신비하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아니라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태어나셨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있든지 모르든지 일단 계속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육체를 갖게 되는 것에 일반적인 사람과 다르지 않고 성령님에 의하여 예수님의 육체가 결정되었다, 이런 말을 갖게 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육체가 생성되지 않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 육체가 생성되었다는 것이죠. 좀 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에게는 아버지 요셉의 유전자가 전혀 없습니다. 남자에 의하여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여인의 태를 보호받았으니까, 그래서 여자의 유전자만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에 의하여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남자에 의하지 않고 남자에 의하여 여자의 태가 보존됨으로 인해서 죄인의 역사가 흐르지 않은,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완전한 의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의인으로 태어나기 위하여, 남자에 의하여 태어난다면 그에 의하여 죄인 아담의 후손으로 계속해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그 굴레를 잠시 멈추고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성령님에 의하여 그의 육체가 결정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완전한 의인으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이 예수님은 여인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왜 남자는 안 되고 여자는 돼요? 사람으로 태어나야 하니까요. 방법은 그것뿐이니까요. 최소한의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만 남자에게서 여인의 태를 보호하셔서 한 사람으로 어떤 신화적 동물도 아니고 또 신화적 존재도 아니고 갑자기 등장한 존재도 아니고 다 큰 성인도 아닌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은 완전한 의인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여인에게 태어나게 하신 것은, 특히 동정녀에게 태어나게 하신 것은 죄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여인의 몸을 빌리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게 될 것은 그냥 온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와 뱀으로 가장한 사단,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자 대면에서 처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여기도 여자와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죠.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여자는 누굴까요? 하와죠. 아담과 하와. 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여자의 후손을 기다려왔던 겁니다. 그가 곧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계속 언약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확정되어 왔었죠. 그 여자의 후손을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동정녀 탄생과 성령 잉태는 신비롭다, 이렇게 신비롭게 태어났으니 예수님이지 구원자지, 이게 전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리고 완전한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언과 약속에 따라서 메시아는 어떻게 오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점진적으로 이 계시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화면을 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쭉 어떤 내용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제가 이 이사야 11장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런 나라가 된다. 사자와 어린 양이 뒹굴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는 그런 세상, 약육강식의 세상이 사라지고 모두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는데, 그 나라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이루실 분이 누구냐? 이새의 줄기에서 난다 그럽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서, 한 싹이 나서,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왜 다윗의 뿌리라고 하지 않고 이새의 뿌리라고 하느냐? 다윗이 왕 되기 전에 비천한 삶을 살던 그것을 가리킴으로 메시아 그 전체 그 자체로 영광스러움으로 오지 않고 비천한 출생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새의 뿌리, 이새의 줄기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럼 정확히 보면 성령으로 오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그러면서도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이러면 경우의 수가 매우 복잡해집니다. 자, 성령으로 잉태한다라는 것과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것은 양립할 수가 없거든요.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었죠? 여자의 몸에서 누구에게서 여자의 태를 보호한다? 남자에게서.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죠. 근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려면 뭐가 필요하죠? 어려운 이야기, 어려운 일들에 대한 그 수수께끼 같이 풀리는 열쇠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신비로우면서도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다시 오늘 본문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1장 18절 뒤로 넘겨보세요. 뒤에 쭉 있을 거예요. 1장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성탄절마다 참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도 처음 듣는 것 같이 듣고 계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려도 아무런 부담이 없는 자, 여기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다. 이것은 그냥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약혼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약혼은 정혼한 상태거든요. 법적 사실혼 상태입니다. 약혼이지만 법적 사실혼 상태. 정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이런 문구들을 볼 때마다 정말 치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이들이 약혼하고 결혼까지 했다. 그럼 뭐가 안 되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 당사자들이 떳떳하다고 할지라도 믿기 힘든 상황이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태어났는지 아버지 요셉에서 태어났는지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근거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약혼도 하지 않은 상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약혼도 하지 않은 상태다. 그럼 정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뭐가 안 되죠? 다윗의 후손은 안 되죠. 아버지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할지라도 약혼이 되어 있지 않으니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가 그 당시에 태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라는 이 짧은 문구 안에는 성령으로 잉태하시기 위한 치밀한 하나님의 전략, 논리적이면서도 합리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동정녀에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으로도 올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런 법적 사실과 논리와 과정이 왜 중요하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는 죄인이 아닌 완전한 의의 상태, 곧 하나님으로 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이 문구 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조금의 죄도 없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성령 잉태는 곧 예수는 하나님이다, 의의 상태다라는 말이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그는 예수는 곧 사람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이다, 신적 존재가 아닌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곧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에게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예수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왔는데 그래서 뭐? 이제 그 다음으로 가야죠. 그래서 뭐? 저만 재밌습니까?
모르는 것 같아서 왜 이렇게 나만 알고 있는 것 같다는 이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어서 그래서 뭐 왜 이렇게 오셨는데, 이렇게 태어나면 사람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구원자로서의 법적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주먹구구식으로 내 구원해 줄게 이렇게 되지 않고, 사람들에게도 율법에 합당하고 법리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태어나셨느냐?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신비로우면서도 합리적인 방법,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에게 태어나신 방법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세요? 쉽게 좀 하시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의 죄가 그만큼 크고 깊고 무겁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죄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오르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진노의 상태로 보시는 것 때문에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마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쳤던 것은 그저 왜 나 이렇게 버리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처음 사람부터 아담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구원 얻을 자까지 가지게 된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류 전체가 가진 그 죄의 양이 예수님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한순간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를 향할까요? 세상 모든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를 향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괴로운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은 예수를 죄인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해소되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저 육체적으로만 힘드셨던 것이 아니라 그런 영적으로도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무겁고 깊고 심각한 죄를 다 끌어안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으신 죽음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죄라는 것이 그렇게 크고 무겁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의 역사를 보면 구약의 제물들을 아무리 흠없는 것들을 가져와도 그것은 죄 하나의 값에 불과합니다. 구약의 제물들은 일시적입니다. 임시적이고요. 부분적입니다. 거기다가 그 제물을 갖다 바쳐야 할 제사장마저도 완전한 제사장이 없습니다. 폰티펙스, 다리 놓는 사람, 이게 제사장인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완전하게 연결할 수 있는, 온전하게 연결할 수 있는 제사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 단 하루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의 발에 밧줄을 매답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 사람 죽은 걸 수도 있으니까요. 완전한 제사장이라면 그가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속해야 될 것인데 그 역시도 죄로 인하여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밧줄을 매다는 겁니다. 죽었으면 끄집어내려고. 완전한 제사도 완전한 제물도 완전한 제사장도 없는 상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다는 거죠. 이제 방법은 딱 하나 남았습니다. 뭘까요? 죄 없는 분이, 완전한 의인인 분이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시고 완전한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속할 수 있는 제사를 드려주시는 것 뿐입니다. 근데 그 인물이 딱 한 인물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죠. 염치 없고 죄송하고 송구하고 외람되지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왜요? 그분밖에 답이 없으니까. 그분밖에 답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을 수 있는 존재로 낮아지시기를 원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는 존재로 사람으로 오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원히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제물과 온전한 제사장이 되어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로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으로 온다고 해서 죄인인 사람으로 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제물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죄가 없는 하나님으로 온전함을 갖춘 의인의 상태로 오셔야 돼서 남자에 의하여 태어나지 않고 성령으로 인해 태어나는, 성령으로 잉태하는 방법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출산할 수 있는 여인의 몸으로 잉태되셔서 사람들과 똑같이 10개월을 그 안에 계시고 똑같이 유한한 존재의 세상 모든 곳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분이 눈 두 짝만 가지고 태어나시고,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얼마나 답답할까요? 세상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분이 이제는 여기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기 눈이 있는 곳에만. 그 눈을 가지시고 손을 가지시고 발을 가지시면서 시간 안에, 공간 안에 2000년 전 그 시간에만 존재할 수 있는, 2000년 전 예루살렘, 베들레헴, 나사렛, 갈릴리, 가버나움 그곳에만 존재할 수 있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기꺼이 죽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기 위하여 험한 세상의 다리, 폰티펙스 제사장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의 크리스마스 성탄의 진정한 의미이고, 이 성탄절에 우리가 반드시 새겨야 할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이유가 뭐라고요? 각자의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이렇게 신비롭게 태어난 게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비롭고 신령한 출생이면서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인간의 경험 가운데 이해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태어나셨구나.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 탄생으로 태어나셨구나. 여기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때문에, 직접 사람이 되셨다는 것 때문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상처, 우리의 눈물을 다 아신다는 거죠. 부자 체험, 아니죠. 부자가 가난 체험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신이 인간의 경험을 직접 체험하는, 신은 저 멀리 하늘에서 인간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놨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심이 경험하여 아심입니다. 이게 다른 거죠. 경험하여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진실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거 겪어보셨잖아요.
예수님도 더 넘는 서러움 아시잖아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서러움 예수님 다 경험하셔서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이 바로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성령으로 잉태 동정녀 탄생은 그저 구원자의 자격을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됩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요?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연약함들과 고난을 다 경험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몸 아프다는 거 아실까요? 아시죠? 십자가에서 못에 찔려보셨는데, 못에 박혀보셨는데 가시 하나 손톱에 들어가도 얼마나 아픈지 그때마다 아이고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도 이 아픔을 아시죠? 다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외롭다는 거 아실까요? 아시죠? 십자가에서 그분은 혼자 졌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은 혼자 졌습니다. 옆에 제자들조차도 없었죠. 배신당하는 거 아실까요? 예, 아시죠? 수제자인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를 떠났으니까요. 돈 없는 서름도 아실까요? 그럼요. 평생 목수의 아들로 가난하게 사시면서 가난한 자들의 서름을 함께 겪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십니다. 동정녀 탄생, 성령 잉태는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구나. 나의 모든 어려움을 다 끌어안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시 한번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16절, 긍휼하심을 받고,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거든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 돕는 때가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때에 다 돕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때가 없다. 내 기도를 안 듣는 때가 없다. 모든 때에, 모든 상황에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어디로 나아갈 수 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떤 마음으로 부끄럽게, 자신 없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로 말미암아 태어나셔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모두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전에 함께 몇 분이 그렇게 인사하셨듯이 메리 크리스마스, 여기에 포인트를 어디다 둬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메리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날입니다. 선물 받으면 좋은 날, 흰눈 오면 좋은 날, 애인 만나면 좋은 날, 그런 날이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스에 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극 준비하고 칸타타 준비하고 예배만 중심이 있는, 예수는 강조가 없는 마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이제 서로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실 필요는 없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의 마음의 중점을 그렇게 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늘품흥교회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인간 세상의 쾌락, 즐거움, 그것이 전부도 아니요, 그저 종교적 행위로 만족감을 누리는 그 정도도 아니요, 가진 것이 있든지 없든지,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든지 없든지,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 진정한 의의 태양이 되시는, 내가 유일하게 바라볼 그 태양으로 말미암아
같이 강조점을 두고 있는 그 태양으로 말미암아 내가 호흡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저 태양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 전체에 생명력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태양이 사라지면 생명력도 사라진다는 것을, 그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고 앞으로도 더욱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참으로 소중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산다, 그리고 앞으로도 살 수 있다, 이 주님께 생명을 걸고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